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에고에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신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선언 가운데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에고에이미는 단순한 비유나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구나, 예수님이 빛이구나, 예수님이 떡이구나, 예수님이 양의 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이제 비유로 나타나고 교훈을 내기 위한 정도가 아니었죠. 하나의 선언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나타내시는, 이걸 이제 계시라고 하는데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모습이 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부분들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뭣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인데 어떤 참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르시는 그 바로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들이고, 그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시고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이후에 잡혀서 여러 가지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이제 돌아가시는 그 일련의 일들 속에 있죠.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때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도 나누시고 여러 가지들도 말씀하시는 것 속에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떠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에고에이미 중에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이 의미는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맞지. 예수님은 길이지, 예수님은 진리지, 예수님은 생명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의미는 이겁니다. 누구만? 예수님만 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예수님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참된 진리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 고백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시고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양도 잡았고 그것들 음식을 나눕니다. 나누시는 것 속에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그 두려워하는 것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떠나가도 떠나간 이후에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 가셨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 최후의 만찬, 이 속에서 설교하신 내용 속에 성령에 대해서 자꾸 보혜사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왜요? 내가 떠나가지만 그 후에 성령이 오신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과 아버지와 연결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련의 일들 속에서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자가 돼볼까요? 돌아가신다고 자꾸 그러세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혼란스럽죠. 나는 지금 이곳까지 와서도 최후의 만찬 그 시간에도 어떻게 제자들끼리 싸웠잖아요. 누가 크냐고. 나는 이제 이 6월절을 마무리 지으면 나는 임금 밑에 큰 신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하가 되긴커녕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 우리와 연합해야 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척을 지어서 우리의 선생님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아니,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좋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전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무슨 의미냐면 이거죠. 가지는 혼자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 속에서 이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 영원한 생명력과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누구다? 나다. 성령을 통하여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지만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짐을 통하여 계속해서 너희들은 그 공급함을 받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 나 대신 성령이 올 것이고 그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더 큰 공급함을 허락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지어져 갔는데 이 성전을 그 시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을 이름을 따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1, 2년 만에 보수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긴 시간 동안 보수되어졌고, 예수님 당시에 이미 몇십 년이 지난 후라서 그나마 성전이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되어져 있는 그 가운데 가장 성전하면 뛰어나게 보여진 게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위에 큰 포도송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포도송이가 아니라 금으로 입힌, 금으로 만든 포도송이가, 너무나 큰 포도송이와 줄기가 아름답게 그 위에 있었다고 하죠. 헤롯이 이 성전을 짓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헤롯이 이렇게 성전을 지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다 보니까 어떤 것이 좋은가? 이들은 종교심이 강하니까 성전을 다시금 증축하면 이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라는 면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의 상징과도 같은 포도송이를 그 앞에 멋있게 장식했던 거죠. 그 포도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송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언약 백성임을 그 포도송이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입구에 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나는 저게 우리 민족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성전 앞에 있었다고 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포도송이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속국이라는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 안에 너무나 한 기퉁에 있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시편 80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오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한 포도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호세아서 10장에서도요,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고 표현할 정도로 포도나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포도송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속국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 예레미야서 2장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2장 21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0편에서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귀하게 옮겨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귀한 포도나무를 통하여 맺고 싶었던 것은 포도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좋은 포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이방의 포도나무가 되어서 악한 가지가 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정이 되면 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다?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섬김의 결과가 뭐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 우상을 섬겨서 좋은 포도나무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악한 포도 가지가 되어서 악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구나. 그 결과가 너희들은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 속국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좋은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우상을 섬김으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악한 가지가 되었다니까요. 그 결과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속국인데 마음으로는 뭐라고 여겨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러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자, 금요일 날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로마서 1장 21절부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이 말씀들, 로마서 이 말씀들은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말인데 왜 무섭냐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인간의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타락하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그 관계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타락이 시작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 불순종했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로 피조물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결국 뭐예요? 타락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죠. 인간의 몸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저기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기는 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그 모든 장기들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수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무엇 하나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전체가 망가지는 그 인간의 신비로운 몸을 바라볼 때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 우주 만물들을 아무리 거창하게 말해도 근본 시작점부터 이해할 수 없는 그 천체 만물 속에서 신비롭다고 얘기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로 이것들은 뭐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상을, 하나님을 알지만 우상을 만들었던 이 로마서의 타락의 이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무엇으로? 율법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양의 문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유일한 통로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니까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였는데 율법이 도리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의 전제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그걸 낮춘 거죠. 그 문제점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그 근원적인, 이렇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하나님을 믿기보단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통하여 내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속국이 되어서 무너져 내리고 밑에 있으면서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장식품을 보면서 위로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1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농부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 한 가지가 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래요. 이 말의 전제는 뭐예요?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소리라는 거예요.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굳이 이 시점에서 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가짜 포도나무가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옮겨서 심으셨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서 이전의 나라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렇게 멸망을 했고 돌아온 지금 예수님 시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뭐가? 율법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섬기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야. 야 율법 아니다. 나다. 나로 인하여 성취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거냐? 이젠 아니야.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모든 기준은 누구다? 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야, 너 공급함을 누구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 율법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야. 너의 열심으로 해서 받는 게 아니야. 네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받는 게 아니야.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거야.
그렇게 공급받는 거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공급함을 받음으로 외롭고 힘들고 슬프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지금 무섭지? 내가 죽는다고 말하니까 무섭지? 괜찮아. 나 죽으면 성령이 올 거고 성령을 통하여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될 거야.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믿는 것에 더욱더 열심을 다해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 없다? 나에게 뭐 하면 됐다?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붙어 있으면 돼. 네 소속이 다른 게 아니라 네 소속이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영양분이 너한테 갈 거고 너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겉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초라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성화처럼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배운 것도 적습니다. 세상의 눈을 바라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단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게 되죠. 왜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2절 상반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나무가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옆에 나무 하나 있는 거, 바깥에 있는 나무도 보시면 가을에 보면 사과 대추인가요? 그게 아주 맛있게 열리는 걸 보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1절의 말씀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영양분과 좋은 것들을 가지신 분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니라 열매의 공급함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열매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2절 상반절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고요. 열매를 맺지는 버린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포커스를 둔다면 그럼 그 열매라는 게 뭐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당연히 복 받죠.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았냐면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았다니까요. 이제 그것이 우상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맺어지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은,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 복이라고 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업적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찾으시는 열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쫓겨났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야, 돈과 하나님, 하나님 선택합니다 라고 하는 걸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과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겠지만 그래도 돈이 더욱더 중요해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그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열매인 것을 볼 수 있죠. 2절 한반절 이렇게 더 나옵니다. 열매를 맺는데 2절 한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실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부가 나무를 키울 때 딱 봐서 정말로 열매가 안 맺어질 것 같은 나무들은 처음에 자릅니다. 그래서 가지가 막 조그만 것들 할 때 웬만큼 다 자르고 이렇게 쫙 남겨둡니다. 그럼 그 나무 그 가지에서 잎사귀들이 막 맺힙니다. 그럼 잎사귀들을 그냥 다 둡니까? 큰일 납니다. 잎사귀들을 많이 두면 어떻게 되냐? 그 잎사귀들이 모든 영양분을 먹어가서 나중에 열매 맺는 게 작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잎사귀가 개수를 세서 잎사귀가 너무 많으면 그 잎사귀들을 쳐줍니다. 당연히 우미 트는 그 모든 것들도 시시때때로 다 뜯어줍니다. 한 7월달, 8월달 되면요, 정말로 햇볕이 강하니까 하룻밤만 지나도 잎사귀가 벅벅벅 자라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매번 따줍니다. 왜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죠. 오늘 2절 하반절에서 깨끗하게 했다,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이 딱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쳐가십니다. 물질을 의지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쉽지만 물질을 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당연히 치시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주님께 대한 철저한 헌신인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삶의 공급원이 누구밖에 없다? 네,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업적을 많이 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보시면 하나님의 입장에선 우리가 가장 좋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선 가장 좋은 거냐? 아닙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줄 때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해도 어른들에게 입장에선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뭘 받는 거죠? 그의 마음을 받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드린다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걸 드리면 하나님 가장 좋은 것처럼 받아주신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 그 모든 공급원이 누구시다? 주님이신 것을 알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치십니다. 주님도 필요하고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주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동안요? 공생의 기간 동안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그 왕이 되면 좋은 신하가 될 거야. 특별한 신하가 될 거야. 이걸 생각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3년 동안 그들이 배운 건 한 가지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거짓된 의지를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다르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예수님 자꾸 나 이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예수님 앞에 다 건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다니까요. 왜 쫓아요? 적나라하게 말하면 복 받기 위한 거예요. 나 높은 신하 되기 위해서 예수님 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는다고 말하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4절 5절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온전히 믿었나요? 못 믿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날 저녁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믿었나요? 믿었습니다. 그날은 못 믿었는데 누가 오심에? 성령이 오심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누구만이? 주님만이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구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전혀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래도 기쁘구나. 그래도 감사하구나. 내 잘못이, 내 죄악이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그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떠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어떤 의미예요? 너희들 성령이 오신 이후에 너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공급은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어지게 되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는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방향을 맞추어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맞아요. 무너지고 쓰러져요. 매일마다 똑같은 것 때문에 쓰러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볼 땐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에는요, 그분은 안 계시고 그놈은 있다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 대단한 목사님, 대단한 사람은 없고요. 내가 생각할 때 저놈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천국에 가 있다니까요. 되게 두려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더 나아가보면 그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근원을 주님 앞에 두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향기를 알리는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누굴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요. 처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심을, 공급함을 받게 되니 그의 삶이 바뀌었던 것을 통하여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